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보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비싼 향유,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순전하고 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는 착한 여인이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는 여인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혹시 생각나지는 않으신지요? 게다가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저는 조금 그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듣고 가르침 받았던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라 함은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이나 그리고 그것을 진술하는 이야기들을 관심 갖게 되면 조금 더 재밌게 읽혀집니다. 어쩔 때는 그 나타난 사건보다는 주변 정황이나 진술들이 더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그 주변 정황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진술하는 그 진술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몇 가지 차이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들어왔던 이 뼈대 한 여인 또는 그 여인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그 향유가 또는 머리 또는 발에 부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또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비난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응수한 이 뼈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향유를 붓고 닦아줍니다.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부분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또는 향유로 부어 머리칼로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를 후원하는 여인들의 그룹이 나오는데 거기에 7 귀신 들린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이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인근 지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온 이 여인이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쫓아내서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게다가 누가복음 10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집에 왔는데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 곁에 탁 앉아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겹쳐버리게 되면 오늘 말씀과 이렇게 혼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 마리아가 이 마르다의 동생인데 이 동생이 막달라 마리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죠. 7가지의 나쁜 죄가 있거나 또는 그런 귀신이 들린 겁니다. 게다가 남자에게 서슴없이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가지 죄 중에 있는 것이 성적인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그리고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려서 그 중에 한 죄가 성적인 죄, 창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맨 끝부분들을 다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사건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갑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가고
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고 또는 여인들이 갑니다.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죄 많은 창녀가 예수 곁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듣게 돼서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죄 많은 한 여인이, 정말 천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 듣게 돼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이보다 더 재밌는 스토리텔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세기경에는 그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와전되어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고 죄 많은 창녀가 되어서 설파가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감동적인 스토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만의 증거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만의 증거로만 본다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발생한 정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이 예수를 음모를 합니다. 음모를 취하는데 이들 이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향유에 기름 부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혹자는 유다가 창피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지람을 들으니까 창피해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황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동일한데 누가복음, 문제가 됐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인 마리아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이것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구분은 갑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을 또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또는 이 기록해서 함께 나누어 읽는 이 공동체들은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로 1세기경이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라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보성댁 이런 것처럼 보성댁 김씨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이 없는 거 보면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기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좀 불투명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동일하게 볼 수도 없는 것이, 문학적으로 본다면 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하고 보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진 않았지만 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만둬라, 이 여인이 내가 장례 치를 것을 미리 하는 것이다 하면 어떻게 문맥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본다면 확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다빈치 코드, 옛날에 유명한 좀 재밌었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음모론으로 쓰여지는 마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근거를 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착각을 피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재미가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서로 동일한 사건들이 나오니까 비교해가면서 읽는데, 또는 비교하면서 병합을 하면서 더 확실한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어쩌면 이런 부분과 같을 겁니다.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그냥 통칭해버리고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고, 왜냐하면 스토리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면밀히 보면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도 걸어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동영상 비디오를 하나 켜놓은 게 있거든요. 그곳에서 베다니를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갈릴리가 아니라
감람산 동남쪽에 약 2km 네, 두 개 다인데요. 첫 번째 한번 들어주실래요?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명확히 알기 좀 불투명하니까 대충 예루살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베다니는 가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 근처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감람산에서 감람산 언덕에서 겟세마네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저기 금색 돔이 이제 지금은 모스크로 사용되는 그 이슬람 사원이 되겠고요. 원래는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지만 지금 빼앗겨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가고 싶어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에요. 네, 그건 것 같습니다. 나오라? 이제 그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그 내려다보는 장면인데요. 이쪽이 이제 이것들이 다 무덤이고 선지자들의 무덤이나 또는 그 성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비싼 돈을 주고 파는 그 무덤입니다. 황금문이 지나고 이제 사원이고 이쪽이 이제 솔로몬의 회랑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고 이쪽 길목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소위 말하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던졌더니 그것을 갖다가 이 땅을 사서 여기에 그 나그네들이 묻히는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아이고, 네, 그렇네. 첫 장면 한번 다시 보면 거기가 감람산인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km에서 네, 그냥 그만 보겠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는데 컴퓨터가 느려서 저기 보이는 곳이 제가 보는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이슬람 사원이 보이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제가 서 있었던 그 언덕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벳아니라고 해서 집인데요. 아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 됩니다. 이 빈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빈민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인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동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그러한 잔치가 벌어져서 예수께서도 가신 것이죠.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와 또는 소외된 자와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였던 것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참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십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께 발라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동네에 산다고 모두가 다 가난한 것은 아니겠죠. 또 그러나 가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게다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로로 환산하면 한 4,900유로 정도 저희가 산 교회 차량값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1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죠. 열심히 일하면 한 푼도 안 쓰면 300데나리온은 그래도 뭐 매일 일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지만 300데나리온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여성이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감안하면 한 3년 정도 뭐 적당히 먹을 거 먹으면서 아끼면은 시집갈 준비 정도 해서 한 300데나리온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면 500g에서 한 600g 정도 1파운드 뭐 그렇게 하는데 500에서 600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다 또는 4,5천 유로다 하게 되면 한 방울에 한 10유로 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10유로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고 있었다. 뭐 보통 아로마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천연 아로마 향이라고 보면 될 텐데 짜서 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방울에 10유로가 되는
가까이 되는 이것을 그 촌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 사치품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행동을 보고서 무지 놀라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런 놈이고 돈을 사랑하는 놈이고 막 돈까지 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했을 것이다 라는 어쩌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의 사견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신 예수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하는 예수께서 내비둬라 라고 막으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께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겠지라는 생각으로 야, 너 그렇게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가르침과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참 이유, 성육신 된 그 참 이유는 물질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갇힌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그들에게 새 생명을, 새 세상을 선물해 주실 때 물질로 해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사람당 300데나리온을 준들 그 돈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삶이 변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물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떡이 있을 땐 주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이 떡이 사라지니 다 사라진 것처럼 그런 금세 사라지고 말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호주머니에 채워주고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오심의 그 핵심은 우리에게 몇 푼 생기는 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또는 많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린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냉장고 열어보면 몇 가지 정도는 다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가지고 삽니다. 육체의 창고는 어지간히들 있는데 영혼의 창고는 비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창고에 너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둑이라고까지, 그것을 훔치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듯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다면. 그러나 그 궁극에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돈으로 쉽게 해결을 해 나가다 보니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인간의 영혼까지도 돈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 그 공동체의 돈꾀를 정말 맡고 있었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정산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돈의 능력을 그 오병이어의 예수의 그 기적보다 더 크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정산하면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공동체가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돈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아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순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결해 오다 보니까 실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여기에 밝아져야 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까? 돈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또는 유다가 돈을 만지다 보니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주님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또는 내가 매일 보고 해결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노력하니까 되더라. 돈 좀 뿌리니까 되더라. 내가 좋은 경력을 쌓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 이런 습관이 절대적인 힘을 내 안에서 갖게 된다면 내가 가론유다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엔 이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가난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물질로 빚어지는 이 문제들은 언제나 계속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 격차에 관한 문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순간으로 영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순간을, 그리고 영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에 멈춰 있길 원하지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자들을 영혼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장소를 나사로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11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그 장로들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나사로까지 죽이자. 왜냐하면 그가 증거 또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죽여버리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처음 요한복음에서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보고서 믿게 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 일을 멈추지 말라 하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는 향유를 바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죽은 자의 몸에 발라서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이 마리아가 하는 이 행위는 이미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고 난 3일 후에는 부활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한 것입니다. 순간을 보느라 그 안에 담겨진 영혼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삶을 보느라 죽음을, 아니 다시 사심을 보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도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아무리 설교라고 하더라도 정보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교회의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이 예수의 삶이 단순히 정보화되어서 데이터화되어서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듣고 정말 훌륭한 정보들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보여드린 그 예루살렘 이 전경과 같이 현지에서 전달되는 훌륭한 정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청중과 이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은 바로 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은혜를 통한 각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오늘 어떤 각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정보 같은 것들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또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오늘의 말씀과 이 예배가 어떠한 각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이유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몸소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거짓처럼 보입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보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데이터로 주의 말씀과 주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그런 지식적인 정보 데이터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영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이 그것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거두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산재되어 있는 처리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며 처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며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먼저 앞섬을 고백하며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